성막은 성막 자체가 이동 가능한 거였어요. 번제단도 그렇고 물동도 그렇고 지금 분향단도 그렇습니다. 분향단이 이동 가능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은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를요, 사람들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부담감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 임금이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매해 1월 1일 날 찾아와라. 그랬던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매해 1월 1일에 대궐 앞이 미어 터질 겁니다. 다 줄 설 거예요. 오직 그날만 임금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임금이 매해 1월 1일 말고 매달 1일 나 찾아와라 그러면요, 그럼 1년에 12번 줄 서겠죠. 아무 때나 찾아와라 그러면요, 그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린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막중한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매해 1월 1일 날 기도해라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리 답답한 내용이 있어도 1월 1일을 기다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석 달에 한 번 기도하라 그러면요, 우리 석 달치 모아뒀다가 날 잡아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날 거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날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 기도하더라도 난 그 기도 듣고 있겠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 분향단에서 뒤를 돌아다보면요, 일단 금촛대하고 떡상 보이겠죠. 그 너머에 물두멍 번제단도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이 모든 게 다 용해되어 있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구원 얻은 감사도 있어야 되고, 물두멍에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성화된 삶을 위한 강구도 있어야 되고요. 떡상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금촛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우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하늘에 닿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쓴 책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쉽게 보는 어려운 성막이에요. 근데 쉽게 보는 어려운 성막 출판하고 출판사 갔지 않습니까? 가면서 원고 몇 개를 또 갖고 갔어요. 혹시 출판사에서 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책 내달라고. 근데 하늘에 닿는 기도는요, 제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원고를 한 서너 가지 갖고 갔는데, 서너 개 챙겨놓고 하늘에 닿는 기도는 갖고 가지 않으려다가 그냥 혹시나 하고 뛰어넣었습니다. 거의 부록같이. 근데 출판사 사장이 이렇게 보더니 대뜸 그걸 집어들어요. 다음번에 이 책을 내겠대요. 제가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것보다 이쪽에 원고가 낫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이, 기도에 대한 책은 팔립니다. 기도에 대한 책은 팔린대요. 무슨 뜻일까요? 기도에 대한 책이 왜 팔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책을 삽니다. 읽지도 않아요. 사요. 비슷한 일일지 모르겠는데요, 종종 성경 공부 좀 인도해달라는 분 계세요. 사실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성경 공부에 관심 있어야죠. 근데 가끔 좀 미심쩍어요. 대체 성경 공부를 왜 할까? 왜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할까요? 읽지 않으려고 할까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죠. 읽지 않고도 읽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죠.
그건 좀 곤란해요.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또 공부한 만큼 자기가 읽어야죠.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 읽어야 된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읽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읽는 그 수고를 안 하고 혹시 누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써머리 해주면은 그럼 자기는 골치 아프게 더 안 읽어도 읽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의 성경 공부는 옳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그 성경 공부 해달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먼저 물어요. 목사님도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왜요? 아니 모르겠어요. 몇 번 읽으셨는데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요? 안 읽었죠. 아니 그러니까 모르죠. 전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해요. 일단 가서 10번만 읽고 오십시오. 그 다음 가르쳐드립니다. 아니 성경 공부는요, 자기가 하는 거지 남한테 시켜서 대신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부담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요, 기도에 대한 책 무지 많아요. 그럼 그 책 읽고 열심히 기도하느냐? 아니죠. 책만 사죠. 네, 읽으면 또 말을 안 해요. 사요, 사.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요, 참 그 씁쓸하대요. 실제로 그 서점에 가면은 기도에 대한 책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기도 교과서라기보다도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훈련시키는 기도 훈련 교재예요. 제가 지금 어떤 걸 기도 교과서라 그러고 어떤 걸 훈련 교재라 그러는지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가 뭐고 우리가 하는 게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그 기도 ABC를 조목조목 설명한 책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늘 닿는 기도. 나머지는요, 전부 다 그 기도하는 그 행위를 훈련시키는 기도 훈련 교재예요. 일단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늘보다를 움직여라.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루 3시간 기도하는 법.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요. 책 제목에 굳이 뭐 시비 걸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아니, 기도에 왜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목숨 안 걸고요. 기도는 그냥 하고 신자답게 사는 문제에 목숨 걸어야죠. 그러니까 왜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려는 거 하니? 기도를 어떤 일을 이루는 방법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행위인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는 자기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의 그 끈질긴 기도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 걸로. 그러니까 하늘보다를 움직여야죠. 하다못해 집에서 애들한테 그 용돈 줄 때도요, 용돈의 용도가 중요하지 용돈 구하는 태도는 두 번째거든요. 용돈 받아서 뭘 할지 이게 문제죠. 용돈 달라는 태도는 두 번째예요. 애들은 그건 모릅니다. 애들은 빨리 돈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빨리 안 주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밥도 안 먹어야 되고요. 땡깡도 부려야죠. 애들은 분노한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는 그 돈 받아가서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떤 일을 이루는 그 방법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쭉 이것만 따집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집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애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어머니가 남을 합니다. 너 시험 볼 때 기도 안 했지? 아니, 했어요. 뭐라고 했어?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안 됐지, 마. 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해야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되고, 그런 법 있습니까? 내가 부모한테 엄마가 용돈 줄 줄 믿습니다 하면 용돈 주고,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죄다 기도를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는 신령한 방법,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신령한 힘을 동원하는 수단. 그렇게들 아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기도부터 껴봤습니다. 근데요, 황당한 부탁도 참 많아요.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요. 어떤 분이 예배 후에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무슨 일입니까?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건 사실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 10년 다니고도 기도 부탁 안 하면 그게 이상하죠. 기도 부탁하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뭘 부탁했는 거 아니? 딸 혼사 때문에 좀 기도해달래요. 딸 혼사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좋은 사람이 있대요. 딱 하나 걸린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주 좋은 사람이랍니다. 직장 안정되고 집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딱 하나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부탁합니다. 혹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지 모르니까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어떤 특별한 뜻이요? 이게 참 내가 청년순을 가면 이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상적인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 조건. 물론 많이 봐야죠, 그죠? 사실 따질 조건 많아요. 경제적인 능력 봐야죠. 뭐 굶어 죽을 거예요? 직장 봐야 됩니다. 직장, 학력, 외모, 키, 집안 다 봐야 돼요. 물론 신앙도 봐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공부하면은 그럼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이 말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관심 안 갖더란 말입니다. 학생인데 공부보다 딴 일에 더 많이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해야지.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 왜 필요해요? 믿는 사람은 자기한테 신앙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상대방 신앙의 매력을 느끼면 그런 말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조건에 훨씬 더 많은 매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지노선이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아주 웃겨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그 말만 할 수 있으면 또 되는 줄 압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 부목사 때입니다. 예배 후에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일요일 날에 줄에 안 서시죠? 당연히 주일날 줄에 안 서시죠. 그럼요, 주일날 줄에 서요. 글쎄, 저도요. 그래서 일요일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나를 봤는데 일요일 나오면 어떡하죠? 나를 봤는데 택일을 했는데 주일이 걸리면 어떡하냐요? 목사님은 일요일에 주일에 안 서시는데 상당히 황당하게 들리죠? 그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사윗감 골랐습니다. 다 마음에 들어요. 집안 좋고 많이 배우고 돈 있고 교양 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다 합격했습니다. 다 좋고 마지막으로 교회도 다닌대요. 그럼 된 겁니까? 아니, 택일해서 주일 안 나왔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일요일 날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택일해서 일요일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택일 했는데 일요일 안 나왔다. 와, 다행이다. 이거나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교회도 다닌대. 뭐가 달라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일단 돈이 많으면 그게 매력으로 보일 겁니다. 월수입 200만 원보다 월수입 500이 훨씬 더 당연히 낫죠. 많이 배울수록 그게 매력일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 자체가 매력으로 보여야죠. 나는 저렇게 부잣집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 난 저렇게 예쁜 여자와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저렇게 신실한 사람과 인생을 나누고 싶다. 나는 저렇게 경건한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이게 믿는 사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거지. 그 사람이 교회 등록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말을 참 황당해요. 야,
아버지가 장로래. 아니, 아버지가 장로라는 얘기를 왜 해요? 그럼 아들은요? 아버지가 결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흔히 하는 말 중에, 일단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믿게 하면 돼. 아니,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돈 벌면 된다는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아니, 같이 살면서 얼굴 고치면 된다는 말 안 해요. 같이 살면서 성격 고친다는 말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같이 살면서 하면 된다고 말 안 하고, 신앙은 같이 살면서 전도하면 된대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가 아니죠.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좋고 안 다니면 그건 별 수 없죠. 아니, 사립감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럼 키 좀 작은 건 용서되죠. 그죠? 아니면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아주 이뻐요. 그럼 뭐 집이 좀 가난한 거는 용납이 되거든요.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건 다른 걸로 용납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모든 건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만큼 잘 생겼는지, 집안이 어떤지 이렇게 그레이드를 매겨서 따집니다. 그레이드를 매겨서. 그죠? 신앙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죠. 이게 그 오해 여지가 참 많은 그 사례가 흔해요. 주변에서 그 아무개도 믿지 않는 남자 만나서 아주 고생했는데 그럼 나중엔 그 집 다 구원했어. 사실 이런 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만나고 결혼해도 전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순종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방탕했습니다. 그냥 물려받은 유산 다 술 마셨어요. 그냥 술로만 날 지냈는데 어떻게 버릇이 이상해서 술병은 다 집에 모아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가산 다 탕진했어요. 돈 다 날렸습니다. 남은 건 술병뿐이에요. 그거 팔아서 포장마차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 그거 봐, 내가 술병 모아주길 잘했지. 왜 잘한 겁니까? 이건요, 가산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술병 모아둔 덕에 사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부스러기로 사는 거죠. 남아있는 부스러기로. 믿지 않는 집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집에 결혼한 덕분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냥 은혜를 나눠주신 겁니다. 이것하고는 달라요. 결혼부터 하고서 어느 한쪽이 먼저 신앙 가진 것하고 이건 다르죠. 처음부터 신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조건에 많이 뺏긴 가고 이건 구분해야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복을 받아본 경험은 없어요. 어떤 경험이 있는 거 아니? 불순종했음에도 얻어먹은 그 떡 부스러기 은혜. 이거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다 그것만 얘기해요. 일단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전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셔. 물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집하고 결혼하는 수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니? 신앙 수준이 별 볼 일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신앙 수준이 별 볼 일 없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해요. 꺼지던 얘기예요. 아니, 기드온이 그 마을에 있는 우상 부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기드온 죽이려고 그러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데요? 기드온이 마을 주민들 정죄해야죠. 왜 마을 주민들이 기드온 정죄해요? 시험 볼 때마다 100점을 못 맞습니다. 그래도 빵점 맞은 게 자랑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빵점 맞으면 부끄러워야죠. 실제로 있었던 예인데요. 제가 그냥 땅을 치고 통탄했던 예입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 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적이었습니다. 교사로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애쓰는 것 같더니만은 아주 좋은 집하고 사돈 맺었습니다. 좋은 집하고. 그냥 아시겠죠? 사돈 집이 꽤 잘 삽니다.
그 남자 직장도 안정적이고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딱 하나 안 믿어요. 그런 점을 보고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야, 저 아가씨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축증이었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랬게요? 와, 역시 예수 닮은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 무슨 복 받았는데요? 아, 저 남편 걱정 마. 이제 하나님 다 믿게 해주셔. 하나님이 그 정도 책임 안 져주겠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물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요. 우리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 욕심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은 자기들 욕심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기도가 참 많이 강조돼요. 기도는요, 어떤 일을 이루는 그 원리나 자세라야지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일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 부탁 꽤 받으시죠? 근데 기도 부탁 받을 적에 이분은 기도 부탁을 왜 하는지 한번 잘 좀 따져보세요. 전 일단요, 이런 기도 부탁은 못 드립니다. 어떤 공간이, 아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 됐다. 뭐가요? 아,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할 수 있지만, 목사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기도 부탁은 못 땡겨요. 자기가 할 기도를 목사한테 부탁만 하면요. 아니, 밥 먹은 건 누가 돈 내든지 아무든지 내면 됩니다. 근데 기도는요, 자기만 가만히 있는 채로 어떤 결과가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거 아세요?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는 참 섭리가 고약하세요. 우리한테 기도는 시키는데 우리 할 일 여전히 남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느비dim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집니다. 근데 성경 잘 보세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며 아말렉이 저절로 자결했더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모세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론하고 훌이 옆에서 팔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은 저절로 도망가고. 아니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더라 이렇게 됐죠. 기도는 하는 거고요. 전쟁은 또 여호수아가 하는 거죠.